안녕하십니까. 광양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상현 형제입니다. 평안하시죠?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 받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되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참여한 모든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대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더욱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함께해야 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기 1절 말씀에 높이 올리운 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기 사무엘하 성경에는 다윗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야기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을 받으셔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것은 정말 큰 영광이겠죠. 다윗은 정말 영광을 크게 얻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성공한 사람으로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겠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자는 마음을 소원으로 주십니다.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건데 우리는 그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 그 소원을 붙잡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할 건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정말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높이 올리운 자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모습을 좀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먼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지막 말을 남길 때는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게 될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핵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높이 올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높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평생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부터 7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마지막 말의 핵심,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다윗이 왜 마지막 말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긴 것처럼 나도 언젠간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이냐? 아마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혹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무의미한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련된 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말을 남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러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말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특히 여기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삶의 목적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될 거고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윗처럼 마지막에 정말 의미 있는 말을 남길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합당치 못한 삶이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고 우리 삶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경영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혹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속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 삶의 방향이 다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잘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될 수 있고 또한 다윗처럼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기를 높이 올리운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리운 자.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높이 올리운 자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높이셨다,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원래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올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다윗은 원래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위치도 그렇고 영적인 위치도 다윗은 낮은 사람이었죠.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잠시 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울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를 하겠다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와 그 이새의 아들들이 그 사무엘에게로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분명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차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막내였던 다윗이 집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녔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다. 굉장히 두려움이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이 정말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낮은 위치에 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마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물론 그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편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그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계기 삼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또한 성장해 가겠죠. 자,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랬을 거고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육신의 낮은 위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죠. 또한 그 낮은 위치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죠. 또한 통일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치를 왕으로 올려주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영적인 위치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는데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죠. 다윗도 원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살인죄까지 짓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죄를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자기가 죄 지었음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아, 내가 이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이 그 후로 많은 징계를 받게 되죠.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 다윗은 죄 용서만을 받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혼의 위치도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육신의 위치가 낮은 사람이었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다윗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올리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만 높이 올려주셨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높이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도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 올려주셨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다윗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죠. 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간증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되기도 하죠. 우리도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도 삶을 살게 되죠. 에베소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삶을 살아갔죠.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또한 많은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물마신같이 죄를 지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었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원래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할 때 현재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할 때 현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현재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근데 혹 과거를 잊으면 현재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명령은 아니겠죠. 우리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원래 운명을.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운명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보시면,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난 가운데 돌아가 주신 겁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과 9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은혜를 믿는 거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겠죠. 나의 영원한 생명, 구원,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높이 올려주셨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높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왕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특별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 우리가 영광 누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는 거죠.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결국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낮은 위치일 수 있고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낮아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진정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누린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20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영광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는 영광이 다를 거고, 다윗이 받는 영광이 다를 거고, 우리가 받는 영광이 다르겠죠. 결국은 각자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의 모습대로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분들은 많은 영광과 상급을 받고서 많은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하고 좀 부족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적은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강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수고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영광과 상급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아쉬운 모습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천국에 많은 영광과 상급을 쌓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급과 영광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습대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상급과 영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좀 더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고 또한 그런 삶에 대해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영광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 올려주셨느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왕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소속도록 해주시고 교회에 소속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또한 높이 올려주셨죠. 혹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는지 아시나요? 교회의 위치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보시면 교회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죠. 만물 위에 교회. 이 교회는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어떠하냐? 또한 우리도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는데 교회에 속된 우리도 당연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교회를 표현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을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매우 큰 영광인 거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높은 위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잘 기억할 것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만물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 올려주셨느냐? 만물 위의 교회에 우리를 소속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높이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높이 올려주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위치로 올려주셨죠. 또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를 만물 위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또한 높이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리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리운 자다. 다윗은 실제로 높이 올리운 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다윗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을까? 먼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다윗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을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높이 올려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 마음처럼 높이 올려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들을 높이 올려주길 원하고 계실까? 그만큼 우리 인생들을 크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크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4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 시편 144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4절 말씀하는 것처럼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고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정말 매우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크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물론 1차적으로 그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 인생에게도 대입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크게 생각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보시고 크게 생각하신다.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인 거잖아요. 우리를 그만큼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인생을 크게 여기셨구나, 생각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만큼 크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보실까? 왜 우리를 존귀하게 보셔서 그렇게 높이 올려주길 원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크게 여기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생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때문에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고 또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살아갈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영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되겠죠. 다시 시편 144편 3절 보시면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크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높이 올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처럼 실제 다윗처럼 우리를 높이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할 것은 우리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려진 자다라는 것을 그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고 만물 위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신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높이 올리운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겠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올려주게 될 거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영광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이 올리는 자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런데 좀 돌아볼 것은 우리 실제 신분과 우리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실제 삶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욱더 조심해 가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혹 우리가 신분과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모습이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 올린 자라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렇게 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사울과 다윗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고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가 되었습니다. 영광도 얻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계속해서 그 높은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 얻었던 영광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위치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좋은 모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높은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얻은 영광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계속해서 지켜주신 거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기록해 주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해서 교훈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조심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교훈받는 것이 필요하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교훈받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윗처럼 높이 올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교훈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거고, 또한 계속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높이 올린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높이 올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남은 시간 잠깐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갔죠. 시편 71편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갔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 시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왕이 되어서도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했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이 왜 계속해서 그런 삶을 하려고 노력했을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올려주셨고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혹 우리가 뭔가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몇 가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되고 말씀이 진행될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자꾸 확인해보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계속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집회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현재 내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자꾸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혹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집회 말씀과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자꾸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꾸 확인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았구나. 그 감사함이 마음에 생길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올바른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관계 유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남인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요, 만남이 없어지면 멀어지게 되죠. 아무리 부모 자녀 사이여도 만남이 사라지게 되면요,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를 여러 가지 주셨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관계를 결코 올바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고, 또 세 번째,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다윗이 한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한동안 멀어졌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죠. 물론 징계는 있었지만 다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할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요한일서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또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이렇게 구별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수 관계가 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순종하기 위한 거죠. 행하기 위한 것. 그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또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러고 나서 발전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로 보시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는 말씀들, 그리고 읽는 말씀들, 듣는 말씀들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죠. 그래서 우리도 높이 올리운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했다, 사랑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죠.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를 가장 사랑하나이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갔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키워가고 그 사랑을 지켜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상에서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높이 올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2장 보시면, 역대상 2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6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7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 했느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당시에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다윗의 이름이 그 여러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영광을 크게 얻었죠. 자기 이름이 많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명예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명예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또한 마귀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명예심을 자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자꾸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추기죠. 혹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모습이 정말 교만한 모습이고 조심해야 될 모습일 겁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급도 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다윗은 또 성실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간혹 양을 지키다 보면은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떼에서 그 양을 때로는 잡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죠. 쫓아가서 싸워서 그것을 뺏어 왔던 겁니다. 사자나 곰과 싸운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때로는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다윗은 가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일에 성실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게 되죠. 비록 자기가 할 수 없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재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줍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웅장한 성전을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순적하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언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왕 앞에 설 것이요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성실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큰 영광을 또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성실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맡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필요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성실함인 거죠. 우리가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 내가 정말 가정주부라면 가정을 돌아보는 일에 성실한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성실한 모습이겠죠. 그 성실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실함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성실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성실한 모습이 있을 때 나의 말에 힘이 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도 더욱더 높여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다윗이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느냐? 우리가 높이 올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네 가지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겠죠. 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갔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성실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중간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높이 올리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불쌍한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처럼 이생이 전부가 아니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또 높이 올리운 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노력해보고 힘써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영혼과 연결된 삶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예,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기를 특별히 높이 올리운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만 높이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높이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 올려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분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려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고 본받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발걸음 모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높이 올려주신 만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천안 동북교회 세워주신 만큼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11구역, 41구역 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